시간 표가 되려 없어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말 찬양이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게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예수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이 좀 될 적에는 그 예수 안에서 왕적 권세가 믿어지고 정말 자기 존중감이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또 좀 무기력하다면, 문제가 있다면 아마 이것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만드신 것이 너무 틀림없는데도 나는 내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게 틀림없는데도 찬송가 부를 때 그 가사 내용이 너무 놀라운 진리잖아요. 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게 너무 틀림없는데도 나는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거겠죠.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기 학대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은 종이시라는 겁니다. 너무 뜻밖이죠. 우리 상상 밖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테두리 안에 있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것은 오직 계시에 의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이 계시되어지는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가 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거나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이 명백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숭배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겠죠. 자중심이겠죠.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헝클어져 버리겠죠.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겠죠. 종을 모를 때, 종이 뭔가를 모를 때, 십자가에 그분의 종된 모습을 모를 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죠. 삼가에서 참된 종의 인격을 갖추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은 그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거나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백성의 조롱거리이고 난 회방거리이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벌레 취급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아주 이제 벌레처럼 취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의 인격이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런 적도 없고요. 조금 욕 들은 적은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런 적이 없죠. 그런 취급을 당한 적이 없고요. 그건 제가 아직 종이 덜 됐다는 뜻이겠죠. 복음 안에서 그 능력이 없다는 뜻이겠죠. 주님은 참된 종의 인격을 가지셨답니다. 이 과에서, 이 3과에서 주신 메시지가 그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그 한 단어가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모든 것은 무엇을 하든지 복음으로 하고 복음만이 생명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복음으로 하고 복음만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전도에 방향 맞춰야 돼요. 전도만이 미션이니까 이걸 타영화식으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음으로 육아한다. 육아는 전도다. 그 시기에는 꽤 맞춘 게 아니고 그건 틀림없다고 좀 보고 그에 대하여 우리가 부모님들이 눈을 열 수 있다면 육아는 복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 육아는 전도다. 전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면 전도보다 더 가치 있는 육아가 있을 수가 없다면
이건 당연히 육아를 전도로 봐야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전도로, 이 미션으로. 무슨 방향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육아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모든 걸 전도라면 우리에게 눈이 제대로 열린 거라고 보겠죠. 이런 눈이 우리에게 열렸으면 좋겠네요. 아멘 안 할라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늘 추구해야 되고 기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부모님 마찬가지죠. 이 메시지 가운데 복종, 이것은 우리 주권을 아는 거죠. 만유의 대주제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걸 아는 거고,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걸 아는 거고, 주의 종의 위치를 아는 거고, 그 권위를 아는 거고, 개념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살고 리더의 지시에 복종할 수 있고 일제의 방향을, 말씀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중심에서 복종하는 흔쾌히 깨끗하게 아주 기쁘게 자원하는 복종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다면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그 다음에 시간. 세상에서도 일반 불신자도 그렇고 또 우리 믿는 분 중에 아주 그런 좋은 모델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뚜렷한겠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젊음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게 배당된 기회를, 세월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유능한 지도자일수록 시간을 10분 단위로, 15분 단위로 딱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게 짜임새 있게 짜서 쓴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내게 주어진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낭비하지 말고 언제든지 누가 건드려서 움직이면 이건 안 됩니다. 누가 이거 건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물론 하라는 걸 해야 되지만, 건드려가지고 움직일 정도면 안 됩니다, 이건. 항시 하나님 앞에서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내가 연구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자입니다, 그게. 누가 나를 부르거나 안 부르거나 아무 상관없고, 초청을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고, 어디 지금 내가 앞에 서서 남에게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 상관없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이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그분의 어떤 유일성 언약을 따라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작은 일, 마음에 담을 일, 내가 지금 연구할 일, 내가 전문성을 지속해서 쌓아갈 일을 붙드는 거죠. 그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려요. 기도도 안 해요. 연구도 안 해요. 책도 안 읽어요. 묵상하지 않아요. 전문성을 노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다음에 쓰실 수가 없어요. 준비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종이란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들의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응답을,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일에 있어서 내 마음이나 시간이나 돈에 있어서 주님 앞에 인색하다면 종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풍성해야 되겠죠. 주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 돈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 마음을 드리는 일에 절대 인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주 앞에서, 은혜 앞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봐가는 게 좋겠고, 또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제대로 온전치 못합니다. 되비쳐야 되고, 서로 간에 포럼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또 배워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조금씩 자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왕적 권위를 가지고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게 틀림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게 틀림없는데 영적인 자긍심이 있는 거죠. 그걸 갖추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근거 없이 자신의 교만 있고요, 말을 안 들어요, 복종심이 결여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요. 안 되죠. 그래 자기를 숭배하는, 여기서 떠나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를 통해, 삶을 통해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타영한 모든 부모님들에게 저희가 하는 이 양육이 너무 큰데 꼭 이 종의 인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종의 인격 갖춥니까? 다 지잘났는데, 다 한 세상 살아보려고 자기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행한 메시지는 본문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입니다. 이 성도의 후대 이삭,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한번 오늘 우리 시대 메시지를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다음 두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 있습니까? 첫 번째 가정, 이 집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주 너무 건강해요. 잘생겼어요.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아주 잘 자랍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라고, 이런 집이 있는데, 또 이 두 번째 집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허약해요. 너무 약해요. 늘 병치래요. 그러면 꼭두 새벽에 그냥 머리 불같이 열이 올라서 그냥 당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아기를 둘러싸가지고 병원으로 튀어야 되고 당황스러운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이 집입니다. 어느 집이 더 축복받은 집이게요? 정직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분명히 이 집이 축복받은 집이죠. 이 집의 엄마가 애가 워낙에 병치를 하고 약하니까 항상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항상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뛰면서 기도하고 그냥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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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하늘이 열리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더도 덜도 없다. 성경만이 유일한 자녀 양육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미 다 해주셨구나. 이 엄마가 아이 때문에 기도하다가 드디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 엄마는 아이고 잘 자라네, 아이고 주야 감사합니다, 어르르 감사합니다, 어르르 감사합니다 하다가 기도 안 하다가 애는 대금빵만 대박 커져버리고, 이 애가 무슨 말씀이,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양육이다 이런 걸 생각도 할 새도 대금빵이 다 커버리고, 지금 이 집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기도가 섬이 들어가가지고 아이가 영적으로 영육간에 아주 놀랍게 되어져 있고, 이 집안은 머리만 커졌어요. 누가 복 받았죠? 알고 보니까 2번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축복이란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이 집은 애 잘 큰다고 기도 안 하다가, 이 집은 애 아프다고 기도하다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 키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짐승을 쪼개서 번제로 이렇게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걸 따라 순종했답니다. 어째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참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14절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오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여호와 이레가 예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예수라고 하는, 예수란 이름이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메시지 제목은 예수입니다. 틀림없이 그 예수 한마디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신 것입니다. 시키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후대를 통하여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로 언약을 이어지게 하는 다리가 된다면,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시작.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왔고 데라까지 딱 끊어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서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이스라엘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세계사고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한 집안, 한 가문, 한 국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서질라이트가 온 세계를 우주를 비췄다면 지금 이때부터는 다른 건 우선 냅두고 일단 아브라함 하나, 이 집안 하나, 이 부부, 이 자식, 이 한 국가에만 빛을 쫙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거기다 두도록 합니다. 지금 그걸 보라는 거죠. 내가 뭘 하는지 보라는 거죠. 그 일에 메시아가 오실 이 이스라엘의 첫 조상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중요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메시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원리를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다뤄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행동이 뒤따릅니다. 하늘의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늘에 이미 있는 것이 땅에 나타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땅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결혼식에 제가 언급할 때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은 이미 하늘에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기 때문에 땅에 신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은 예수 닮아야 되는 겁니다. 이 원형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면 그 원형을 따르는 것이 삶이고, 원형을 따르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기도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뜻이 뭔지 하늘이 뭔지 먼저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은 기도도 아니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원형에서 이탈된 모조품, 잘못된 겁니다. 원리죠, 원리. 사상, 이것이 사상이 되어야 되겠죠. 언약이 먼저 있고 그 언약 성취를 위한 행동이 있는 거고 그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원형이고 인간의 이 행동이 이 하늘의 원형 언약을 땅에서 계시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하늘에 뭐가 있었는가를 딱 빨리 생각을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땅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렇구나. 그 얘기는 조금 하고요.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이 원형이 뭐지? 이 언약이 뭐지? 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계획하신 것인가? 영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로마서 16,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 나타내신 게 영세전이 뭐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살 때 항상 하늘의 원래 원형이 뭐지? 그게 맞춰 나는 지금 사는 건가? 그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 스스로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주신 겁니다. 철저하게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따라 사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찬송 불렀잖아요. 전부 그 내용이에요. 전부 그 내용. 전부 다 하늘의 것을 먼저 말합니다. 원형을 먼저, 언약을 먼저, 뭐가 이루어졌다. 주 예수,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주 예수 날 내주고 있다. 반드시 나오고, 그게 따라서 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00% 이게 살립니다. 이게 없으면 불신자고요. 이게 빗나가면 실컷 살아놓고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를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원형이 안 맞았으니까. 털이 안 맞는데 하늘에 주신 원형의 탁지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퍼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이 되는. 그래서 매일 성경 보는 겁니다. 매일 기도 수첩하는 거예요. 매일. 내 원형이 뭐지? 내가 따라갈 길이 뭐지? 이미 길이 있고 내가 가는 거지. 내가 길을 개척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길이시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이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고요. 승리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핵심의 서론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가 기본이고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본질입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할 걸 먼저 안 하면 영원히 먼저 못합니다. 그러면 실컷 살아놓고 다 그냥 무효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런 원리를 놓고 이런 원리를 놓고 오늘 메시지를 이제 이 원리를 맞춰서 한번 보는 겁니다. 후대로 이어진 언약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신 하나님의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목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이삭입니다. 독자 이삭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두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신 목적이 뭐죠?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 이삭을 낳아 키우게 하심으로 뭐다 맞춰 키워야 되냐? 원형이 뭐죠? 하늘의 독자 예수에게 맞춰서 키워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버지인데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원형을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저 하늘의 아버지를 닮은 땅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를 계시해 줄, 하늘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 주기에 적합한 용도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런 아버지. 그게 미션이죠. 그 삶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또 사례로 하여금 사례라고 너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가 이삭입니다. 마찬가지. 이 후대, 이 아들. 그럼 우리는 빨리 언약을 봐야 돼요. 원형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빨리 봐야 돼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게 성경이에요. 다른 걸 못 봅니다. 육안으로 안 되고 로켓 타고 가도 안 되지만 성경 보면 하늘의 베일을 넘어 뚫어서 하늘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이 이삭을 하늘의 독생자를 계시해 주는데 적합한 용도로 땅에 독자가 있는 겁니다. 이삭이. 근데 그게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안 돼요. 그게 맞는 게 신앙입니다.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위대하게 잘 살아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에 맞는 게 승리예요. 성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의 땅에서 독자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은 이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 예수께서 그 언약의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지 않습니까?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놓고 보면 금방 하늘이 보이죠. 하늘의 원형이 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으실 것을 계시하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나타내라는 거예요. 네 용도는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내가 할 그 일을 위하여 너는 그것을 나타내는 일에 쓰여지라는 것이죠. 이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복음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늘에 제단이 있고 하늘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래서 땅에 지성소를 만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땅에서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하늘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성소에 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모형이죠. 타이폴로지이죠. 그것을 통하여 실체가 뭐고 원형이 뭐고 본질이 뭐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가 본론이고 거기서 하나님 이루실 엄청난 속죄 제물이 바쳐지는 그날을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룩한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언약이 담긴 거룩한 몸짓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묶고 올려놓고 칼을 집어들어 어떤 연극 같지만 일종의 연극 같지만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하나님이 각본을 써주시고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너는 연극 보여주는 거룩한 실제로 담긴 내용을 담긴 거룩한 퍼포먼스를 하라는 것이죠. 행위로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그걸 순종했대요. 그것이요. 실제로요. 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은 거죠. 믿음이 좋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여주는 순종하는 그 믿음.
단지 야 대단하다 아들을 바치려고 딱 바쳐버렸네 그런 놀라운 우리도 그럼 아들을 바칠까? 그게 아니고요. 그런 큰 믿음도 좋지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믿음을 가지신 거죠. 하나님이 큰 사랑을 가지신 것이죠. 사랑하는 네 독자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아브라함으로 낳아 기르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자기가 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 그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 십자가를 아는 것, 그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타영아 부모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육아입니다. 육아. 이런 말이 어려운 건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어려운 게 아니죠. 만약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아예 모르는 거고요. 간혹가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이게 말씀이 쉽다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가 어렵다 쉽다. 아닙니다. 설교는 어렵고 쉬운 게 없습니다. 국어에서 산수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 급수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차이가 있어요. 난이도가 차이가 있어요. 성경 난이도는 우리가 말하는 난이도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성령 감동받으면 환히 아는 게 말씀이고 난이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박사라도 하버드 교수라도 성령 감동을 안 받으면 난이도 때문에 탁 막혀 어려운 게 아니고 아예 몰라요.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어렵다, 설교가 어렵다, 혹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빨리 엎어져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쉬워져요. 난이도가 없어져 버려요. 내 아버지 음성이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신학적인 문제도요, 성령 역사 아래 들어가 있으면 쉬운 겁니다. 100%다 알았다. 그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표 따라 열어주실 거고요. 마음에 어렵다, 뭐가 깝깝하다 이런 게 없어요. 시원합니다. 자유합니다. 은혜됩니다. 편안합니다. 그건 틀림없이 성령 역사는 자유에 편안하고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르겠다, 깝깝하다, 왜 이렇게 어렵지? 그거는 난이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빛이 없다는 거죠. 조명이 없다는 거죠. 성령의 계시하심이 마음의 눈을 여사 계시의 영을 주사 이게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말씀 육아다, 복음 육아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그 용어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지만 이게 불신자에게는 아예 모르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그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답이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2번 후대로 이어질 가문의 역사. 첫 번째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를 합시다. 부모, 이 놀라운 이름 부모요. 부모는 뭐죠? 하늘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모입니다. 그냥 부모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부모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 낳았으니까 부모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부모란 말은 하늘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부모 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부모는 축복받으셔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누가 부모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하나님, 하늘에 이미 있는 겁니다. 하늘에 이미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되어진 게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그냥 간단한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그게 비밀입니다. 정말 비밀입니다. 누가 아버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이 부모 역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역할이 전부 사장되거나 왜곡되거나 부모 역할이 이상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상하게.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야말로 맞습니다. 부모는 인간이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번 후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후대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집안의 후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후대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죠? 언약을 이어갈 후대로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어져가는 후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아는 오직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성공과 다른 것들은 다음으로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그 일에 우리가 뭐에 올인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분명히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언약을 이어갈 후대로. 언약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하늘의 원형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왜 주셨는가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다음 말씀 주목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후대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전도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시대 살릴 주역이 되고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 반드시 맞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언약을 붙드는 거죠. 주의 언약이 전수되게 하는 거죠. 주의 언약으로 양육하려 하는 것이죠. 주님에게 잘 보이는 거죠. 주님에게 한번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육아는 엄마 아빠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육아 이제 한번 주님에게 잘 보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달렸거든요. 이 아이가 이삭이다. 이 아이가 요셉이다. 이 아이가 다윗이다. 이 아이가 사무엘이다. 주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 주의 언약을 붙들어야지. 주님에게 잘 보이드려야지. 3번 양육.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 명하도록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키워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다. 에베소 6장 4절 아시죠?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양육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양육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양육할 이 역할과 사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 역할의 사명, 양육의 사명을 안 하면 하늘이 명하신 말씀의 원형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양육을 안 하면 인간이 안 됩니다. 인간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양육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로 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지난주에 어떤 돌이 있어서 가서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라. 그게 양육이랍니다. 어려서부터 뭘 알게 하죠? 대답을 또 안 하네요. 희한해. 말을 안 해. 어려서부터 뭘 알게 하라고? 여러분은 복종심이 되게 없어. 복종심. 지금 여러분 아이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에게, 영아에게, 영유아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이에게 성경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대통령이 되고 뭐 되고 그런 거 말고요. 단지 성경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셨어요. 16절 말씀에 왜 성경을 알게 하라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래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에 유익한 책이래요. 이게 양육이죠. 이게 양육이죠.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양육이죠. 이걸. 그래서 말씀 육아, 복음 육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하라는 게 말씀, 그래서 말씀 없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말씀으로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뭐 시간 좀 나면 말씀 가지고 하고, 안 그러면 바쁘면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뭐 좀 안 하고, 요게 아니고 아예 양육 자체가 말씀으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는 게 양육이니까. 그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육아. 뭐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좀 서툰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처지에 맞춰서 다 은혜를 주시고 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니까 우리 마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려 해야 되고 그렇게 순종한 마음이죠. 이 영적 육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육아, 제가 한 여자분을, 한 엄마를 소개할게요. 아까도 얘기도 한 엄마, 이것도 실제 엄마거든요. 한 엄마를 소개할게요. 이 엄마도 우리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육아가 난감한 거죠, 사실은. 근데 언제 이 엄마가 벽에 부딪혔는가 하니, 이 자기 딸아이가 4살 되던 해에, 그때까지 아무 무사히 참 즐겁고 행복하게 노래 부르며 잘 오다가, 어느 날 이제 식사 때가 돼가 방 치우고 방 갖고 놀던 거 정리정돈하고 우리 밥 먹자 했는데, 잘 하던 애가 그날따라 갑자기 애가 화를 팍 내면서 문을 꽉 닫으면서 나오면서 확 이제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4살짜리가. 걔는 그래도 착하고만 딴 애들은 3살 때부터 하는데. 그런데 막 뭐라고 막 대들면서 말대꾸를 하면서 왜 내가 그 엄마 말대로 해야 돼요? 막 그러면서 엄마 시키는 대로 내가 꼭 해야 돼요? 막 그러고 그러면서 엄마는 겨우 3번째잖아요. 이제 그 3번째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엄마가 평소에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 우리 제일 대장은 하나님이고 2번째 대장은 아빠시고 3번째는 엄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논리적으로 딱 써먹는 거예요. 겨우 3번째인데 왜 내가 엄마 말을 왜 내가 그렇게 들어야 돼요? 막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아주 완강하고 아주 정열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보통 문제 아니고 화를 내면서 애가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갑자기 막 한 대 얻어맞은 거죠. 똥 하고 막 전혀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당황하면서 자기가 아이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준비가 안 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엄마로서 내가 권위자로서 이겨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지는 모르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당황해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2번째 대장 아빠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물어보자. 아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빠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4살짜리하고 어른이 돼갖고 아이고 또 그런다? 그러고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엄마는 뭐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조언도 받지 못하고, 애는 소리 지르고 울어대고, 엄마도 막 울고, 막 둘이 같이 우는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가 이해하겠죠. 아주 막 분위기가 지금 막 업돼서 지금 흥분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엄마 정신을 가만히 잃어보니까 이거 첫 번째 대장이 하나님인데 그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큰일 났네요. 제가 엄마 노릇을 못하게 생겼어요.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 애가 지금 나한테 맞짱을 뜨는데 이걸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확 그냥 꺾어야 되나요? 그냥 기로 그냥 확 꺾어버려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꺾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엄마가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다가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 엄마도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기도는 해야 되나 봐. 기도를 안 하면 인간도 아닌 것 같아. 누구든지 기도하다가 답이 나와요. 이 엄마도 기도하다가 드디어 눈이 일기 시작해요. 내가 이 육아를 지금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육아를 지금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육아를 애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해라, 이런 건 하지 마라, 행동 관리를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지침을 주고, 요런 거, 하라는 거 하면 잘한다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기특한 줄 알고, 요런 거만 하면 육아인 줄 지금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스스로 확 틀고 나와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아이가 자기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지고 마음으로부터 향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행동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이 정도 가지고서는 전혀 이게 육아가 아니라는 걸 드디어 이 엄마가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키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미 믿고 있었지만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이 엄마가 그때부터 고백을 해요. 지금부터 내 오직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이 내 유일한 초점이고 다른 어떤 것도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를 어떻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아이에게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침을 줄 수 있지만 이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다는 걸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손드는 거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엄마가 드디어 부딪혀가지고 기도하다가 깨닫기를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는 아이에게 행동 몇 가지 이렇게 좋은 행동, 나쁜 행동 이런 정도 도덕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이를 교육하고 유익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양육에 개입되시도록 해드리는 환경이 되어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직접 아이를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해야 되지.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적절한 역할이 있지만 이 엄마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군가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아에 보이지 않는 진실한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분을 끌어들이시는 거죠. 그분으로 하여금 하실 수 있도록 나는 환경이 되어지는. 그 말이 뭐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아이에게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을. 이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아이는 하나님을 못 보는데 이 엄마를 통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믿음을. 기도를 왜 하지? 기도를 그냥 헛소리로 그냥 혼잣말로 하는 게 아닌가? 아니, 분명히 듣는 분이 계시고 기도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 인도가 있다는 걸 이 아이는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 이것을 알도록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제 단지 인본적인 육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아가 있다는 걸 이 엄마가 자기 나름대로 체험을 한 것을 책에다 썼더라고. 쫙 이렇게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눈 떠져야 돼요. 우리가 엄마들이 그 눈 떠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아이를 관리를 해도 사춘기 지나면서 지가 알아서 결정해야지. 그게 엄마가 가서 통제해 주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같이 계시고 말씀이 같이 있어야지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통제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육아는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이 엄마가 기술을 하더라고요. 쭉. 그래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계획대로 때우는 게 아니고 우연히 갑자기 닥치니까. 갑자기 경제 문제가 갑자기 터졌다든가 갑자기 한밤중에 애가 병이 나가지고 막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때 엄마 아빠 행동이 어떤가 이때 딱 나타나는 거니까.
계획된 게 아니고 우연히 갑자기 나타났을 적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제를 의지하는가, 병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믿고 의탁을 드리는가, 이런 데서 믿음이 딱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부모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믿음은 때로는 말로만 하다가 삶이 일치되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머리로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서툴렀지만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생각 집중하기는 읽어보시면 좋고요. 생각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사시나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을 하셨나요? 빌립보 4장 8절은 참된 것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원리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염려를 생각하거나 자기 신변 생각을 하거나 보이는 대로 생각하거나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하거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생각할 걸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생각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그것들을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뭘 하죠? 참된 것을 생각하래요. 그 말은 뭐죠? 거짓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되단 말은 실제적이란 말인데 비실제적인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게 뭐죠?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제일 구체적인 행동은 가장 강력한 언약이 되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은 내 묵상이 되고 내 생각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완전히 끼치게 되고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반드시 끼칩니다. 생각을 다른 걸 하면 바이러스처럼 돌아가요. 생각 에너지 다 빼가 버립니다. 근데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대로 생각하면 생명과 힘과 능력이 계속 주어져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 생각이라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참된 걸 생각하라, 거룩한 걸 생각하라, 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새벽에 일어나면 저는 바로 그냥 오늘도 그래, 바로 노래 부릅니다. 바로 말씀 암송합니다. 바로 그냥 주야하고 그냥 합니다. 그냥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런 것이 삶에 10분 집중, 이런 게 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이 땅의 렘넌트의 아버지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시대 살릴 주역으로 크고 강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